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보고 참 즐거워하는 그러한 빛을 거기에 처음에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떼서 악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 외에는 창조에 관여한 것이 없다. 능력의 하나님, 또 정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그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계속 창조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세요. 완벽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람이에요. 남자가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배필은 그것을 거절하는, 그렇지 못하면은 그 가정이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내가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자세로, 감사하는 자세로, 이런 좀 그 자세가 첫째 돼야 되고, 하나님은 그냥 한 챕터로, 한 장으로 천지 창조하신 내용을 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 어떻게 됐는가 그것은 알 수도 없고, 또 랍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어떤 순서로 했는가 하는 것 정도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건 땅이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아주 질서가 없었다, 이런 것은 알겠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기에 흑암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흑암을 창조하신 것이 특별히 이사야 45장 7절에 나옵니다. 환란도 창조하는, 여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 해가지고 악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빛이 있었다. 이때 빛은 무슨 빛일까? 어떤 랍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영적인, 아주 강렬한 영적인 그 근본, 기본, 기질, 이렇게. 그래서 그것으로 차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보고 참 즐거워하는 그러한 빛을 거기에 처음에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떼서 악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따로 떼어 놓으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첫째 날이 아니고 한 날, 에카드 해가지고 하나 날, 이렇게 돼요. 왜 한 날이라고 그랬을까? 랍비들이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것은, 첫째 날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셨다. 첫날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창조에 관여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한 날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천사도 둘째 날부터서 만드셨다,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완전하게 끝났고 그것이 영속하도록 이렇게 지어진 완벽한 상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물이 있는데 그 물에 둘로 나누게 하고 궁창이 있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궁창 위의 물은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가 않지요. 그 물이 지금은 없고, 그래서 해로운 그런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게 우주에서 많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사람이 사는 연수도
900 몇 세, 뭐 무드셀러 같은 969세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200 몇 세, 그다음에 100 몇 세, 지금은 100세 이하, 지금 조금 더 이제 나아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을 다시 정화시키고 또 원래 모습 또 이제 환원시키고 하실 때 궁창 위의 물도 다시 만드시지 않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안 쓸까? 완전히 아직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나누는데 셋째 날에 가서 땅 위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러면서 바다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바다도 그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파도도 출렁거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온전히 드러나고 거기에 풀, 채소, 나무, 열매 이런 것이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상태. 그래서 좋았더라가 2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나오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결혼을 주로 셋째 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그래서 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은 거기에 나오라, 좀 드러나라, 또 이렇게 있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해서 5째 날은 물을 채우시고 공중에 새가 날게 하시고 6째 날은 땅 위에 그런 가축과 또 들짐승들,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사람은 만드시기는 하셨어도 이렇게 손으로 직접 친히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굉장히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31절에 보면은 그래서 전체를 다 보시고 조화를 이루어서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도 완벽하고 또 좀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형태로 됐다. 그 마지막으로 사람이. 그래서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썼을 때는 엘로힘은 이 능력의 하나님, 또 정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그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첫째 창조의 첫 번째 장의 창조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창조를 확신을 해야 이 성경 전체가 권위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 완벽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은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때부터서 점점 성장하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계속 창조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세요. 다른 모든 것은 모든 생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은 거기서 만든 대로 거기까지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이 코에 불어넣으신 그 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혼을 그때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고 합리적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밖에서 만드신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명령을 하시기를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되, 그러나 설명이 자세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너무 깊이 해가지고 잘못된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랍비의 생각 중에 하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눈이 분명히 눈에 쓰여 있던 것이 벗겨지면서 볼 수 있게 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독처하는 것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 그래서 배필은 돕기는 하는데 이렇게 저항하는 식의 돕는다. 그래서 서로 좋은 것이면은 잘 합해서 될 것이고, 그러나 남자가 되게 권위가 있고, 그래서 남자가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배필은 그것을 거절하는, 막는, 방해하는 그런 돕는 자다. 그냥 무조건 그냥 들으라고 그러면 같이 들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옆에서 그러니까 남자를 도와서 바르게 하도록 하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하면은 그 여인은 집을 잘 세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 가정이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3장에는 아주 대답하기 애매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뱀이 그때 이제 랍비의 생각은 뱀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서서 다녔을 것이다. 그리고 지혜로웠다 하는 거 보면은 살짝 의심이 가게, 그리고 그 상황과는 좀 다르게 하면서 좀 대답할 거리도 주고, 그래서 유도해서 빈틈을 찾도록 아마 그 간교한 그러한 형태로 질문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또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만지지도 말라, 없는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뭘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냥 정확한 것에다가 부수적인 거, 그러니까 틈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런 건 참 조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 속삭이는 어떤 그 표현이나 다른 사람 유혹이나 이런 걸 받을 때 바르게 대답해서 그것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는 때인 거예요. 뭐 이런저런 뭐 궁리를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좀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행하려고 힘쓰고,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에.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왜 아벨은 받고 가인 안 받았냐?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질문이죠,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라. 우선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자세로, 감사하는 자세로, 이런 좀 그 자세가 첫째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금방 화를 내는 거 보면 자기가 가졌던 어떤 곡식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나. 그래서 7배나 받으리라 하는 표현이 좀 원문하고는 좀 다르게 되는데, 7대 후회가 돼야 죽게 된다. 그래서 너로부터 7대. 그래서 언제 죽냐 하면 라멕이 나오고, 라멕이 6대째인데, 그리고 그 라멕의 후손 두발 가인 때 가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그 라멕이 가인을 위한 벌이 700일째인데 하는데, 이것도 7대째 제너레이션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엘로힘 이름으로 전부 창조가 되고, 2장부터서는 사람이 그 법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거기에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 약함을 아시고 여기 하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표시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는 에노스 때부터서
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그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 경외한다든지 또는 뭐 절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리고는 이제 아담의 후예가 쭉 나오는데 아담이 죽은 후에 노아는 126년 후에 태어났다. 그래서 라멕이 아담이 볼 수 있었던 그 세대는 라멕까지 29절에 보면 랍비들 얘기가 어떤 저주가 어느 사람에게 나왔을 때 그 저주는 그 사람의 평생 동안에 대체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이 많이 사라지고 감해졌다. 그래서 라멕까지는 노아가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원근기가 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만 하면 그렇게 많이 나와서 도저히 살기 어려워서 굉장히 수고를 했는데 아담이 죽고 나서 120년 후에 태어난 노아는 그런 원근기나 가시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나지 않아서 이제 농사를 쉽게 지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는 수고하는 것을 덜게 됐다. 그래서 농기구를 노아 때 농기구를 많이 개발도 하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셋의 그 계보의 아들들과 또 세상적으로 사는 그러한 자들의 딸, 이렇게도 했고, 어느 또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네피림이라든지 이런 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땅 위에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6장 6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한탄하실 것을 모르고 그렇게 지으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걸 아시고 다 방비 예비책도 하시고 다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막상 그렇게 될 때 주가는 그 사람들 보고 마음에 탄식하신 것이다, 이렇게 랍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